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는 순간 구약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그 구약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구약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2000년의 역사가 한순간에 깨어지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행하심과 또 섭리였던 것을 한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계시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그 비밀은 언제나 그 비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 에베소 교회에 그 비밀의 성격을 오늘 5절과 6절에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란 구약의 세대를 얘기합니다. 구약의 이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알리지 아니하셨는가? 아니요,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밝히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셨죠. 신약에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는데 제사 제도라는 이 예표를 통해 또 여러 사람의 입술을 통해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조각처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상징의 모자이크가 있었습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나타내셨지만 부분적이었어요. 그리고 암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표라는 상징적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선지자들과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그리고 그 구속사역이 부분적이지 않은 전체적인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과 이 보좌사역을 통해서 그 모든 것까지를 알려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이 비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한 복음, 전체적인 복음, 온전한 복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복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와 또 신약의 이 선지자들, 복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요, 계속적으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부터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공생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승천하시 다시 하늘로 가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죠. 사도들의 최우선적인 일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일도 중요했어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이 계속 했던 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지만 기도하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행정적인 일은 집사님들에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들
스데반 또 빌립 집사님도 역시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도 말씀 전파하는 일에 사력을 다했고 또 목숨을 바쳤죠. 스데반 집사님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탁월한 그 복음 설교 때문에 결국 순교를 했고, 빌립 집사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낸 계시와 신약에 나타낸 계시, 이 비밀,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축복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허락된 완전한 계시로 주어진 이때에 그것을 등한히 하는 것, 축복을 누리지 않고 가진 축복을 헤아려 보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계시, 비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또 소아시아는 많은 사람들을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탄탄하게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이 비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를 사도 바울은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은 늘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인 이 트렌드, 새로운 것, 또 신선한 것, 그리고 이 신기한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 지적 파탄에서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요, 동일한, 그러나 구원이 있는, 그래서 그 복음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복음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생명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신기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현상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비밀의 첫 번째 특징, 구약에도 알렸지만 신약에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완성적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시대에 태어났는지 모르죠. 이제 두 번째 이 비밀의 특징을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고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풀어진 내용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에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조선시대로 비유를 하자면 천민의 백정이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선시대에 상상할 만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요. 누구도 그런 상상을 할 수 없고 그런 상상을 해서도 안 되는 큰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 그분이 이루신 내용이 무엇이냐?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들이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한몸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상속자, 로마에는 민족이나 인종이 구분 없이 양자 제도를 통해서 상속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전통적
혈통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상속, 자녀들이지만 장자 중심의 상속, 그래서 두 몫을 줬습니다. 외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 상속을 한다는 개념 자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축복이 이방인도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이 비밀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약속에 함께 들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었고 약속 밖에 있었고 장래 소망이 없었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유태인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법정적 상속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볼 때마다 그게 너무 놀랍고 이 받은 이 상속권을 묵혀두는 이 지혜롭지 않은 인생, 지혜롭지 못한 인생으로 결코 살지 않으리라라는 다짐을 계속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속권 잘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내면 반드시 상속권이 풀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시게 하면 그 주인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주인의 상속권을 제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 비밀이 이방인은 공동 상속자로 그리고 함께 지체로 한 몸을 이루는 손과 발을 한꺼번에 붙여놓는 한 몸에 붙여놓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것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이 세 번의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부정한 일이라고 여겼죠. 더군다나 음식을 같이 먹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 불가촉 천민과 같은 한 가족이 되는 불가촉 천민이 된다는 그 개념이에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방인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불가촉 천민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은 나누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갈라놓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밖에 있는 자의 구분을 완전히 십자가로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만나시고 또 인쳐주시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축복을 입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이 권세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소망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이제 선택, 그리고 그 인생의 변화가 7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복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구원의 계획, 그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그 다음 스텝, 나는 이제 죽기 살기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겠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수여받은 사람의 자연적인 선택, 나는 이제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전파하는 일꾼이 되리라. 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10년 깊이 생겨나는 2021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정말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이 집사님들의 복음 발표, 이건 일부 공개예요. 그런데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파되면서 이 조회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이나 되는 저 복음을 몇십 명, 몇백 명이 본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놀랍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은 복음에 목마르구나.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줄 때 눈이 밝아지고 그 마음의 갈증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을 아는구나. 그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정말 성경대로 풀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그 두 가지를 7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신 대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대로는 복음의 일꾼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빤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졌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그리고 복음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며 화평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는 지식으로 또 능력으로 또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부이다. 복음이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나를 살리셨다. 이것이 이 심중의 고백인 사람이 하게 되는 일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 사람은요 대단한 능력가였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자가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겸손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나니까 그 능력으로 복음을 붙든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고 얘기해요. 예, 선물은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생각지 않은 사람에게 주시는 수혜, 특혜, 은혜잖아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이 은혜 받은, 선물 받은, 그래서 자신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한 것이라는. 그래서 그 뒤에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는 겸손의 고백이 아니고
사실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자의 첫 번째 특징을 사도 바울은 1절에 얘기했어요. 사도라고. 예,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신존재의 정면의 이 만남,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 인간과 하나님의 이 관계가 명확해지는 이 주종 관계가 된 사람. 그래서 복음 사역자의 첫 번째 특징은 종인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되는 존재를 종으로 세워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선물이다. 여러분, 복음 사역은 선물이에요. 사역은 선물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말로, 공고한 사람을 말로써 일으킬까? 여러분, 이사야 50장 4절, 이 학자의 혀, 그리고 학자의 귀,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학자가 아니고 그 내용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주신 선물 따라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축복의 일꾼, 복음사역자, 기도하시고 희망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당연한 그 다음 스텝, 복음을 계속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사역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일꾼, 복음사역자, 이 사도 바울의 소명과 이 사역의 목적, 이 8절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예,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 이게 과장도 아니고 겸손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하나님 영광의 광채, 이 본체를 본 이 누추함을 깨닫는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의 실제적인 고백. 긍휼을 입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신이 긍휼을 입은 그 깨달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 과분한 축복인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일꾼이 된 것, 내가 가서 섬겨주는 것 아니고요. 예, 교회에서 뭘 시키니까 뭘 하는 것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총에 감사해서 이 섬기는 일꾼, 이 섬기는 일꾼, 디아코노스, 일꾼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도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이 디아코노스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뭐 직분이 있다고 뭐 다 디아코노스 일꾼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장이라는 일꾼, 또 직분에 따라 일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순장이라고 얘기한 걸 일꾼이라고 얘기해서 명확하게 그 직분을 설명해 주는 호칭을 쓰는데 참 좋다는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도 평생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종, 일꾼으로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종의 특징, 자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호, 예, 이런 거 없죠. 저 여러분이 복음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섬기는 종, 일꾼. 여러분 아멘 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다 네, 또 이렇게 분쇄시키시는 일도 하십니다. 그게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서 정말 이 일을 맡겨주신 것으로 황송해야 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8절에 잘 설명이 되는데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달았고 그것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함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것을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 예, 귀한 사회 참여의 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교와 전도를 해야죠. 근데 이 교회가 이 5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다고 저희들 배웠어요.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된다. 말씀은 활주로고 이 성령은 이 바람과 같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 위에 서야 된다. 그러나 그 교회가 한쪽 다리는 사회 참여를 해야 되고 한쪽 발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따로따로 할 수 없고 머리이신 예수님 몸에 연결된 공동체가 해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모든 것을 이어넣는 그 몸이 너무도 중요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몸, 공동체에 대한 가치, 귀중함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함께 지체가 되는 것. 이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펼쳐내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사회 참여도 해야 됩니다. 뭐 정의 구현도 해야 됩니다. 또 뭐 도울 일도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해야 될 일은 이 풍성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 예, 사람들은 이거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왜 목마른가? 왜 기갈이 있는가? 성경은 사람들이 목마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풀어줄 때 사람들은 심령에 생명수가 흘러서 인생의 기갈,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 예, 풍성함, 더욱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전파되길 바랍니다. 선포할수록 우리 안에 분명해지고 강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스림이 있습니다. 예, 이 마르지 않는 복음, 바로 이 복음, 다른 것으로는 인생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안, 최종적인 대안 예수님을 주신 것이죠. 복음은 모든 것의 해결책이다 믿으십시오. 복음은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선포하십시오. 또 교회는 세상의 대안이다
여러분 믿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 말합시다. 왜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요 1절부터 온통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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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비밀은 그리스도 그 비밀 풍성함.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그리스도가 이제 성경이 풀어졌고 성경대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해시켜 주니 이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6월에 너무 감사한 소망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12분 이상 넘어가는 유튜브 보지 않는다. 특별히 종교 콘텐츠는 12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영국의 존 스터트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예수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즉물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된 원인으로 잘 정돈된 25분의 설교를 매일 주일마다 목사들이 제공한 탓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리고 말씀에 본인이 꿰지 않기 때문에 그냥 즉각적인 이해와 반응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탓이 목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20분, 30분 넘어가면 성질을 내죠.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저의 유튜브 설교를 보시고 목사님 설교 너무 길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12가정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메시지 듣고 1년 지내면 말씀이 꿰어지고 하나님의 깊은 샘물, 말씀의 샘에서 말씀을 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8분에서 12분짜리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3분짜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아주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영혼을 집중하는 훈련이 된 사람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꿰어서 설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기름 붓습니다. 생명의 권세를 이미 주셨고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저는 6월에 그 소망을 봤어요. 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와 설교와 그리고 양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교회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3시간, 2시간, 1시간, 어떤 분 4시간 설명하는 그 컨텐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성경대로 풀어낸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예수가 주인이심을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 패러다임 바꾸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진짜를 만나면 광야에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루살렘 시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가서 그 사막을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받던 그 세례를 유대인들이 받았어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길을 예비하는 이 일이 그 입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을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집중시키는 일을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설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이 바뀔 때 정말 우리 인생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풀어지는 경험과 체험과 그 은혜를 여러분 선포하시면서 다른 영혼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주십시오. 그래야 그 영혼이 삽니다. 이제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일꾼, 복음 사역자가 된 그 목적을 더 분명히 선포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감춰 놓으신 비밀의 경륜, 은혜의 경륜,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의 사역이고 인생의 소명이었어요. 축복된 인생입니다. 축복된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희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영혼의 주인을 바꾸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다. 감사와 축복으로 여러분 6월, 7월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계속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입에 익히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복음 설명 영상을 들으시고 마음에 와 닿고 귀에 탁 붙는 설명들을 내 뼈대 위에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면서 내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할 때마다 생명의 도구가 튼튼해지고 강력해집니다. 다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순마다 나누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또 첨가하여 한 주에 이 세 분의 복음 설명을 듣고 그것에서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첨가하는 내용들을 같이 나는 누구의 영상 중에 이 내용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있고 정말 귀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심고 말하기를 바란다. 그 예수를 나는 설명하길 바란다. 라고 여러분 순마다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6월, 7월 한 주에 3분씩 설교를 한 주간에 3분의 복음 설명을 들으면 저희 7월까지는요 다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들이 저희 안에 이 비밀로 그리고 남들을 살리는 풍성함으로 사도 바울처럼 그 인생의 소명과 사명으로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